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과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11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이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주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나라,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배웠죠. 자,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모습이 경주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주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 경주자들은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경주자는 그 경주에 룰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내고 누구보다 앞서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우승은 우승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면류관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자는 이 룰을 지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만이 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 바로 그런 경주자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단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기자와 같이 수많은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과 영광은 이 땅에서 얻을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경기자의 규칙, 룰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이기며 절제하며 버리며 떠나며, 이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늘의 규칙,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이 땅에 사느냐고 하는 것이 이 경기자가 지켜야 할 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규칙,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며 드러내며 행하며 사는 그 삶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그네 같고 외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기는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사느냐가 우리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를 어떤 경주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의 경주는 어떤 경주라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의 경주는요,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와 싸우는 경주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와 함께 동거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하여 죄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곳에, 그곳에 불의가 있고 또 이 불의를 무마할 목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정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자기들의 행하는 일이, 그 정의가 합법성을 유지하기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죄도 지나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가 바른 것이 거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의 욕심으로 정의를 맞추기 때문에 죄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발전해지고 교묘해지고 그리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는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싸움은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버리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경주에는 누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믿으라,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믿음도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여준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델이 누구시죠? 우리 경제 모델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요, 말을 남기고 교훈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과 아울러 인간을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데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으니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기의 룰은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죄와 피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하지?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생명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죄는 믿음의 경주자인 성도가 항시 조심하고 죄가 틈을 타지 못하게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일이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와 어떻게 알아?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될까요? 5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좀 이상한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야, 너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뒤에 내 아들아, 징계받는데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참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죄와 싸우는 것과 오늘 이 아들이 징계받는 것과 무슨 일치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마치 징계를 받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생명을 얻기까지 죄와 피 흘려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구분하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꼭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조금 더 발전시키면 내가 조그만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수함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죄도 아닌 통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죄가를 치르듯이 때로는 그의 죄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치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나는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로 나만 죄인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나만 유독 나무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그러지요. 하나님 왜 저 갖고 그러십니까? 왜 나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것 여러분 말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이 땅에서 벌어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해답이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바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멋진 아들을 기르고 싶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분해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민감하게 살게 하여서 죄의 대가를 나만 받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함의 훈련은 받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그 천상의 천군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거룩함의 훈련을 하는 것이 징계를 받는 일과 같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런 일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저앉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해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포기하지 말고 의의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실망했던 그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심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시련을 굳게 이기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쌓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가 뭐지요? 거룩함이지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가져요. 이 평강의 열매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14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화평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불화하는 사람과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저들의 불의한 행동에 함께 하지 않으면 저들과 불화하는 사람,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과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 둘을 다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화평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 뭐냐?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그 뒷문장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화평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말뜻을 모르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화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은 맞지만 저들이 죄 속 불의 속에 있는데 화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은 거룩함 속에 이르는 화평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평하고 평화스럽다 해도 불의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 이 평화의 말을 잘못 알아서 마귀의 용물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이 의미를 모르기에 침묵하고 마귀가 마음 놓고 휘젓고 다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화평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죄와 함께 살면서 죄와 함께 밥 먹으면서 네 좋고 내 좋으니 우린 평화주의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한 게 너희가 힘써야 되는 화평함과 거룩함. 이 거룩함이 뭐냐? 화평함이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힘쓰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을 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주. 아무데나 머리 들고 가서 화평하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쓴뿌리를 없이 하라고 합니다. 이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70인 인역에서는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교훈과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 방식입니다. 이 문화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문화 방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문화적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이끌고 있는 것은 다른 신, 즉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문화를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 문화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쓴뿌리를 신명기 29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때와 여러 나라를 통과하여 오면서 그들의 신인 목석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 신들이 너희가 보고 온 이 신들, 이 세상의 문화가 너네 속에 들어와서 그 신의 풍습이 어떻게 자리 잡고
드러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문화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문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함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죄가 되는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분별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쓴뿌리, 이 세상의 문화가 성도들을 괴롭혀 성도들을 더럽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적 부패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세 번째로 16절입니다.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망령된 자를 바로 16절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서를 얘기해요. 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부를 동생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급한 세상 욕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판 사람으로서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진리를 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영적인 도덕성을 무시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체면도 세울 수 있고 모멸감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아픔 있고 체면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덕성, 깨끗함과 순전함, 그리고 거짓없음, 그리고 의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에서 한번 후퇴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선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왜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까? 1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두려움, 그 장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십계명 받을 때 그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두렵고 무서움을 말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 붙는 산, 흑암, 나팔 소리.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참으로 장엄하고 그 위험이 대단하며 뿐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장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임하시는 심판 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그 분노하심을 이 모세가 직접 목격했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이고요. 또 그 모습을 신명기 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40일 40년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과 성전의 성막 이걸 다 바꾸는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져요? 모세가 없으니 자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우상 만들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사람이 우상 만들고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진노하겠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할 때요, 이 모세가 너무너무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거 신명기 9장 19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니까 야, 너무너무 무섭더라, 내가 그 장면을 보니 너무너무 무섭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첫 번째 진노할 때는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산이 요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흔들릴 것을 말합니다. 온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 온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 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온 우주는 다 사라져요. 계시록 21장의 말씀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에 있던 것은 하나도 없이, 간 곳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심판하시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우상을 만들며 섬기며 사단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계시록 6장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려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2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장엄한 온 우주가 없어지는 그 심판날에 살아남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음과 건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누구입니까? 오늘 두려움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 된 바로 여러분이란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피를 흘기까지 싸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이익을 버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머물 곳이 어디 있습니까?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예, 우리가 어곳에 머물러 있어요?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우리의 친아버지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뼈다귀 같은 영광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천만 천사와 22절과 24절 말씀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아벨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의인들의 무리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인 거예요. 이 무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이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여러분들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온 천군들이요, 온 천군들이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는 이 성도들의 오기를요, 저들이 나팔 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생명의 경주, 이 주님과 함께 한 거룩함의 경주를 소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에 2절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조롱과 멸시의 함을 받으심을 끝까지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으니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또한 분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과 그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말로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요 이 고통 속에 억눌려서 우리의 길이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면, 함께 분노하고 대항하게 되면 우리는 약하게 자라게 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의 조롱, 멸시, 비웃음에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히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귀를 이기는 일이요, 죄를 정복하는 일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기고 힘들여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당당히 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는 도저히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이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거룩한 삶, 의의 삶,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과 엉깃엉깃 어울려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들에게 발산함으로 때로는 외면당하는 모습 속에 나에게 실망해서 넘어질 때도 있는 그런 어려움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참 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